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9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11절까지 9절에서 10절, 11절 세 절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체의 내용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이 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 마지막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또 15절 말씀에 보아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13절 하반절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런 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몸에 대한 우리 바른 이해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단파 중에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 몸과 영을 갖다가 육과 영을 이분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육은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영은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이런 이단자들의 사상은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서 적 그리스도, 적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를 말하는데요. 예수님 당시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는 뭐냐면 바로 영과 육을 갖다 이분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은 아주 거룩한 것이고 육은 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육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리 아닙니까? 참 위험천만하지요. 이런 우리가 보면 이 몸과 영을 갖다가 절대로 이분화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 안에 영이 있고 영이 또 내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을 가지고 빚으셨지 않습니까?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나신 뒤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시고 나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영도 그리고 육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추하니까 뭐합니까? 아무렇게나 우리가 사용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내 자신이 그것을 함부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우리 육도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 몸 자체를 갖다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 이 몸 안에 영도 있고 또 영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 연결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안 그래 우리 계십니까? 우리 김용혜 집사님, 저기 계시네요. 머리 보니까 앞에 머리가 잔머리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우천님 머리가 좀 많이 나서 기분 좋다면서 한턱 쏠라더라 나중에. 사실 제 같은 경우도 머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잖아요.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귀한데 많은 사람들이야 그 하나하나 뭐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지만요, 없는 사람들요. 이동성 집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이동성 집사님 얼마나 참 머리 하나하나가 내가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없어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친구도 대머리 하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머리 하나가 가지고 이 올렸다가 요 했다가 뭐 해도 표시 하나, 그 하나 안 떨어뜨리려고요 얼마나 노력하고요. 약 바르고 난데 제보고 매일 만나면요, 그때 조사님 안 만나면 내 머리는 많이 났지 맞죠? 제가 볼 때 난 것 같지도 않는데 약을 먹는다는 거. 그래서 소포로 그 약을 보내주려 하더라고요. 별로입니까? 아주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재치기도 이럴 때 해야 됩니다. 참 우리 머리털 하나도요 다 뭔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몸과 그렇지 않는 몸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이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의 리더인데, 자, 그럼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을 좋아하면 내가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지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우리 예수님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영적인 어떤 황홀감에 정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예배하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은 생각이 없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 개화 아름다운 예배 시간에 술집에 앉아있는데 술집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좋아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의 지체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는 일은 모르지만 예수의 지체가 될 수가 없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술집에서 술 마시는 것이 내가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쾌감을 느낀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들고 행복합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보다 어느 집에 가가지고 하투놀이 하면서 밤샘 하면요, 그게 즐겁고 그게 기쁘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지체라고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고 이럴 때 그것이 기쁨이 될 때는 내가 예수 기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이 어디에 속해 있나, 내 몸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소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이는 변화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변화에 의해서 보이는 변화들이 나타나거든요. 보이는 변화들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보이는 변화들이 있어요. 그 보이는 변화가 뭡니까? 표정의 변화들이에요. 보이거든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항상 행복해요. 우울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의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에너지가 골고루 다 분배되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보십시오. 한 곳에 병이 들어버리면요, 그게 에너지가 그게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육신이 건강하다 모든 에너지가 골고루 다 분배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변화들은 표정의 변화들이란 말이에요. 이 언어의 변화도 그래요. 보이는 변화예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아주 언어 속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어 속에 부정적이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표정이 아름다운지.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보이는 변화거든요. 그럼 보이지 않는 변화는 뭡니까? 소속의 변화고 신분의 변화예요. 이 신분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신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신부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보이지 않는 신분의 변화가 내 마음속에 흘러넘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은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에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참 접근하는 거예요. 가까이 멀어졌던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 이러는데 왜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너 밉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영이 있으면요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다 보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내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올 여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지체라는 것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나오는 것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렇게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이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영이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자신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내가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오지 못하도록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는 없죠. 우리가 들어가려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아무리 주님을 증오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해도 하나님 직접 들어가가지고 다이렉트 들어가가지고 그 심장을 뚫는 겁니다.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해 줍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분을 그분은 인정해 줍니다. 그분을 알아주는 분을 그분은 알아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갖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알아주는 자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자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그를 높이면 낮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높여주시면? 내가 그분을 높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니까? 그럴 수 없지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주니까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시고, 왜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토록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찬송하는 것보다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이 즐겁고 형이 난다면 이거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노래방 가고 노래 부르는 게 좋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이야기 대답하는 몇 사람 안 되냐.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게 즐거움이 돼야죠. 그게 체질화돼야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래 영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요 안 맞아요. 이 세상 거추장스러워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께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목사님 세 사람에서 세상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가 한번 술집에 구경해 보러 가자고. 도대체 술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며
호기심에서 서희 들어가 봤어요. 솔직히 여러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희서 인원에서 가가지고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했더냐 오라면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오라면 그럼 앉아가 뭐 어떻게 했냐 이것도 모르는 게 그냥 무조건 문 열고 합니다. 가보자고. 아니나 다를까요? 지하실에 가서 문을 딱 여는 게 어떤 남자가 탁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이거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술 먹는 놈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여보 그냥 이불로 쇼를 한 거죠. 이러면서 우리 사람 찾으러 왔는데요. 아이고 나중에 올까고 그 다 나왔어요. 서희서. 그래서 서희서 또 인원에서 한 번 들어가도 되겠나? 한 번 더 들어가 보자. 그랬어요. 아니 두 번째가 내 아가씨 문을 땄는데 얼마나 놀랬던지요. 그냥 들어가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목사님 서희서 제가 그 말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 고기는 바닷물에 살아야 되는데 가자. 우리가 안 맞다. 술값이 얼마며 술을 먹는 예의가 어떤 것이며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뭐 하겠단 말이야. 뭐 구경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술집 안 들어가 봤습니다. 뭐 술집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그게 한번 가본 적도 없는데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이요 내 체질이 안 맞아야 돼요. 근데 술집에 앉아 있는데요 굉장히 편안해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왠지 술 먹는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편안해요.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 술 먹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더 편하고 안락하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는요 성도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성도끼리 모여서 서로 음식을 주고받으며 대하는 것이요 마음이 편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끼리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사람들 속 좁아서 내가 같이 못 살게 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한 잔 먹고 막 다 잊으면 그게 좋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되는가. 속이 좁아도요 그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몇 배 천배 나아요. 할렐루야. 속이 넓어도요 그 마음속에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누가 왜 우리가 친구를 하냐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지를 쫓아라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함께.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누구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자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 볼까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한 번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물론 그렇죠. 깨끗하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천국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실수해갖고 이런 잘못을 범했다면 그 실수를 잘못 범한 것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여러분 9절 말씀은 다 성적인 문제예요. 자, 거기 보면은 음행, 우상숭배 이것도 성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라는 도시의 성격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도시입니까? 도시 구석구석에 신전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과 꼭 한 코스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서 간음, 탐색, 남색이 있는데 이 탐색과 남색은 뭐냐면은 성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그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는 보통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성을 통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야릇한 방향으로 성이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탐색과 남색은 뭐니?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동성애거든요. 여자와 여자, 이 레즈비언들, 그리고 남자와 남자, 이 호모족들, 오늘날 이것들이 얼마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요 데모를 합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회에서는 동성애자가요 성공회 주교로서
지금 말하면 목사처럼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부여해 놨습니다. 성경에서 전혀 그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세상에 보십시오. 여러분 동성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동성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벌이 뭡니까? 에이즈라는 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에이즈라는 병도요 짐승과 사람의 성교 속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그런 질병이었어요. 지금 이것들이 동성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나 계신 이 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 야릇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육체, 이 몸, 하나님 허물로 직접 빚으시고 정말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이 육체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서 해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11절 말씀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전자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렇게 이 육체 자체를 갖다가 내가 죄의 병기로 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육체를 주의 영광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뭡니까? 육체뿐만 아니죠. 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까지 나옵니다. 10절 볼까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물질의 문제, 이것도 역시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답습하고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특별히 여러분 남의 물질을 갖다가 내가 속여가지고 내 것을 취하고 돈 떼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는 될 수만 있으면요 돈그래, 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돈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잃고 사람 잃어요. 돈 잃고 사람 잃어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다 믿습니다. 그럼 돈 떼먹는 사람은 못 믿겠더라고요. 믿고 맡겼는데 돈 떼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요. 전혀 그것이 잘못인 것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일푼이라도 졌으면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죄와 형제끼리 주고받는 죄, 모든 삶 속에서 지은 죄는요 얘는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엄밀한 죄악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범했으니 꼭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의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하시다고 꽃하고 입 싹 닫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남의 돈을 떼먹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어 보십시오 여러분. 삭개를 통해 우리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삭개는 남의 그 돈 떼먹었어요. 남의 그 토색했습니다. 도둑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배나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가가지고 갚겠다는. 저는 이 말씀을 때문에 꼭 옛날에 그 신문에 자그마한 쪽지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친척 할머니한테 참 미안한데 제가 그 사과도 못 나고 할머니 돌아갔었어요. 왜 우리 집 앞에 철조망을 치놓고 거기 오이를 심어놨어요? 그 오이가 줄기를 쭉 타고 우리 가요 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오이가 드렁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거 가져가고 철조망을 가 놓든지 그거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먹음직스러워요. 그걸 몇 개 따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친척 할머니한테 제가 따먹었다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닭살이 많이 하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 신문의 보도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닭살이 한 사람에 대한 기사예요. 근데 이 닭살이 한 사람이 과거에는 그 동네에서 닭을 몇 마리 썰이했는데 이분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근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양심에 대한 가책을 느낀 거예요. 과거에 그저 살짝 몰래 닭살을 몇 마리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에는 물어 가가지고 주소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 그때 그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닭 한 마리 가격을 지금 환산을 해가지고 돈을 들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들 집에 닭 몇 마리 쓰리 했는데 제가 이거 갚아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 더 양심적인 그 어떤 그 가책을 느끼고 이거 안 하면 내가 도저히 뭐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수 없어서 내가 아저씨를 찾아와서 그 가격을 치르겠다고. 근데 그 주인이 그 돈을 받았어요. 그분이 글을 썼는데 왜 받았냐면은 그분을 위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참 그래도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오래된 과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남의 돈 떼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꼭 가서 갚으십시오. 그리고 보상하십시오. 그럼 모든 걸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왜 그것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짓을 계속한다면 결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너와 나의 관계, 물질의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뭐 돈 이야기 하니까 별로 시큰둥한 것 같아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합니까? 자,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런 생활을 했다 할 전에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자, 마지막 11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신성시 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에 대해서. 교인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미운 자식에 떡 하나 더 주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깨끗한 양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회들 보십시오. 참 허물도 많고 부족함들이 많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너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 전신에 죄인이라서 나 안 갈란다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내가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강대상에 누가 기도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글쎄 그 죄인 소리 듣기 싫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욕심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남의 것에 대해 탐을 낸 것 다 인정하십시오. 성적으로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갔다는 인정하십시오.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야,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예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이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 말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전면에 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성령께 그 사람을 만지면요 변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치유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위대한 역사인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참 놀라운 선언이에요. 쉽게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다 깨끗이 씻음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씻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세 가지 세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더럽고 추한 모든 과거들이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내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와 내 허물이 다 이미 깨끗이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는 거룩함에 대한 문제인데, 이 거룩함은 뭐냐면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성품이 바뀌어져 가니까 어떤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이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삶 속에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주의 영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 쏟아붓고 그 영으로 인하여 내 자신의 모든 인격 전체를 갖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입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삶에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끄시고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가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내 영의 머릿속에 있는 거룩한 영성을 주셔서 내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너에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어느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영에 우리가 호소하면 주 성령 안에서 나로 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의 어느 생활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예수의 은혜 속에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의 변화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성령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관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인격 전체를 그분이 오셔서 완전히 만지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성품의 변화예요.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한 온유 겸손함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누가 나를 바라보더라도 예수를 생각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이 뭡니까? 거룩한 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완료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은 선포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잘못되었고 추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주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어렵다 하심까지 거룩함을 지나서 어렵다 하심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떳떳한 이 마음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음식점에 가서 누가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음식을 나누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앞에서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람, 나를 바라 말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니 주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하실 것이고요, 이 한 해 여러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이 한 해 이 거룩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지체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건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간섭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는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것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인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냄새는 누리들일지라도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 씻음 받게 도와주시고 거룩함과 그리고 어렵다 하심을 선언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지체로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호동 집사님 가정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이가 아이고 아빠보다 키가 더 큰 것 같아. 우리 시온이는 우리 교회 참 보배예요. 아마 이런 모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지금 몇 학년이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요? 중3. 그럼 한 3, 4년 됐겠네. 3, 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그 통독 40일 동안 통독하는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에. 근데 마지막 한 번 빠졌어요. 39분을 참석했어요. 그날 주일날 제가 다 한 번 빠졌어요. 아마 타임을 놓쳤던가 봐요. 아버지가 현대당도 다니시니까 그때 교대 근무 때문에 밤 야간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 혼자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걸어와서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당에서 결을 내가지고 너무 착해서 한 번 하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 딱 모자라도록. 그리고 네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했더니 노스페이스입니까 그때? 그치 여기 뭐 가방이었죠. 가방 받고 싶다. 그 우리 당에서 그 교인들 앞에서 가방 하나 선물로 줬어요. 잘했죠. 어느덧 컸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되고 싶대요. 그때 우리 시온이 보고 시온아 목사님 되다 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 누가 나에게 목사가 되면 이런 일을 하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냥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목사님 목사가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악기를 못 달라. 시원한 니는 꼭 악기 하나를 꼭 배워야 된다. 상상을 해봐. 다 피아노를 치면서 마이크를 앞에 딱 대놓고 찬송가를 딱 부르는 목사. 얼마나 멋있어. 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내가 악기를 못 다루고 니 꼭 악기 하나 해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꼭 대학 가가지고 영문학을 공부하더니 국문학을 공부하면 참 좋겠다. 저는 뭐 영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릅니다만 국어는 좀 잘 알아요. 그래서 문상 분석이라든지 문장을 갖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 보니까 국어 국문학이 참 좋겠다 싶어서 나중에 대학에 가가지고 전공을 하면 꼭 영문학을 하든지 국문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하더니 지금 피아노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가끔 피아노 소리 들려서 교회 안에 들어보면 혼자서 막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목사가 못 돼가지고 항상 그런 목사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니는 꼭 그런 목사가 되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더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홍임 사님 열심히 자식들이 또 기도하고 또 사모님은 또 대구에 계시니 오늘 출석은 못했습니다만 가정을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지도 이제 시집갈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3학년 올라갔네. 잠 올라갔나?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함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까지 이렇게 바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특별히 시온일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렇게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 기도합니다만 우리 어린 영혼들 가운데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지니까 옛날에는 그 설교 하나 잘하면 됐는데 요새는 이 설교 하나만 잘가 안 됩니다. 모든 다방면에서 이 팔방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목회가 힘이 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시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16년도 교회 표가 뭐라고요? 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2016년 교회 비전 한 번 더 크게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 여러분들이 복창해 주시면 좋겠네요. 2016년 교회 비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오직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신임 집사님들 1층 우리 시온 예배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로 다음 주일 2시간이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잠시 마치고 난 뒤에 이 자리에 조금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기도로서 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하면 참 좋겠는데 일주일 제가 기도하도록 여유를 드립니다. 기도하셔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런 기도 하나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집사람 교회 대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가끔 거기 뭐 제 처남도 이제 피택 장로가 되고 그래서 자주 가끔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만 그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는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별 차이가 없답니다. 숫자가 오후 예배 많이 온다는 거죠. 이는 오후 예배가 좋죠. 한 10사람밖에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오후 예배 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청년들 또 다음 주 우리 글로리 찬양단이 할 건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꾼들 많이 보내달라고. 오후 예배나 오전 예배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후 예배에 항상 참석합시다. 어매웅 문사님 누구 보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오후 예배 늘 참석해 서로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시간이 이렇게 길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 때문에 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기쁘지만 네가 기뻐하니까 내가 오는 거예요. 여기 한 10명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마음속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네가 나로 인해서 네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오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여하면 저걸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참여한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송과 벌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나중에 당에 모일 때 우리 봉사부장도 같이 참여 좀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 역사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긴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느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구했던 아름다운 영혼의 그 거룩한 드림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